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헤롯 왕의 희롱, 헤롯 왕의 희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 어느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가르치심에서 보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희생이 있고,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는 희롱도 있죠. 조롱당함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도 학교 옆에 가가지고 잠시 갔다 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제일 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밥 먹어야죠. 밥 먹기 전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남학교를 다녔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를 방해하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눈을 떠보면은 도시락이 사라져 있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꽉 잡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도 힘으로 뽑아내려는 녀석들이 있어요. 약간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뭐 그렇다고 제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기도에 짧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냐? 그럼 눈 뜨고 했대는 둥. 아무도 한 줄 모르게, 하기는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작은 거지만 이런 데서부터 곳곳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식기도 안 한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의 조롱도 당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아예 몰라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전혀 안 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인데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성경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을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흠이 없어요. 사람을
털면 먼지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탈탈 털어도 먼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잡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그 부분에선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건 그거 하네요. 이 사람의 신앙 문제로 걸고 넘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절대 잡히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자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그랬죠. 어떤 시간에는 교회 가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때 어찌할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바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본래부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그 처벌을 하기로 하죠. 죽이기로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우리들은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걸고 나아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일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희롱까지도 참을 수 있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외에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소문을 들으면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는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보기 드문 죄악이지 않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스캔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를 죽이고는 싶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를 너무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이후에 자기 생일에 자기가 취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춤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면서 약속을 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엄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쟁반에 받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마땅히 하면 안 될 일은 사람 눈치도 보고 내가 한 말이어서 지킨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논리적인 생각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보면 서구 사람들은 그래도 논리적인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영향인 것 같아요. 자기 점검을 합니다. 이 잣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저쪽 볼 때랑 나 볼 때랑 틀려요. 우리나라에 제가 오랫동안 떠나갔다가 왔더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하나 있으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남이 하면 때려 죽일 짓이고 이런 식의
성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팽배하다고 우리나라 분들도 서로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맞지 않는 건데 틀린 거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건데 근데 이런 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악인들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악인들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잣대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악인들은 어떠냐면 나에 대해서는 자비로워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한치의 용서가 없습니다. 잣대가 이렇게 하면서 딱 요래야 되는데 나한테는 내가 여길 넘어가면 뭐 그럴 수 있지. 요거 안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남이 여기를 넘어가면 잘라버려야 돼. 요것도 안 되면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식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남이나 나나 똑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그래요. 똑같으니까. 의롭죠. 생각이 공정하고. 그래서 나도 똑같고 저쪽도 똑같고 내가 너무 틀렸으면 넘어갔으면 넘어간 거고 모자라면 모자란 거고 그건 딴 사람들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세 번째 자세를 가지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고 내가 안 할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사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우리 중에 잣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잣대가 있어요. 근데 이 잣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잣대를 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자기 아내가 있어요.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자기 동생의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둘이 불륜하면 안 되잖아요. 표정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아무튼 하면 안 돼요. 근데 불륜을 한 걸 넘어서서 저쪽이랑 나랑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합치자 해가지고 대놓고 합쳤어요. 이렇게 이건 뭐 동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런 건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결혼할 때 약속 안 했겠습니까? 약속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깨버리고 저쪽도 깨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런 건 다 그래 놓고는 너 원하는 거 내가 줄게. 그리고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했으니 지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말한 건 지키겠다. 평상시에 지켜야 될 건 하나도 안 지키다가 갑자기 나쁜 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 말이니까 지키겠다. 딱 이러는 남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말했지만 틀린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틀렸는데 악한 것인데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그거 바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나중에 예수님 행적을 들었을 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그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예수가 누구냐 그럼 뭐 엘리야다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다.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꽂혀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나 이런 데서 항상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맨날 바른 말을 해서 날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된다. 아니요, 죽여버리면 죽인 죄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적을 행한다 그러는데 한번 보고 싶다. 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기도 하고 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 나병 환자가 나아서 깨끗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상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또 다른 판단 착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이랑 여기 있는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어요.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이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잘하면. 그러면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그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이랬었다면 그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때로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오히려 희롱거리로 삼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한 번은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에 듣고 있던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수였고 이후에 총장했던 분이 저더러 이제 같이 하자 그러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에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랍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한국의 그 당시 제일 큰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사역자로 담임은 아니지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계시는데 사역자로 전도사로 이제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도 오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가기가 싫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 좋은 데가 있어요. 누구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질문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 자식이면 무조건 잡으라고 그러고 남의 자식이면 갖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블 스탠다드예요. 내 자식이면 무조건 잡아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남의 자식이면 그럼 안 되지. 순수하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앞길을 막아요. 거의 99.9%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좋게 얘기해 주지만 또 적당하게 저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좀 그렇더라도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안수받고 부목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떠나게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살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총회장이셔서 저희 제일 큰 교회로 보내줄게. 그 목사님이랑 잘 아니까. 아버님이 총회장이시고 그분이 부총회장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갑니다 그랬어요. 저는 뭐 고민도 안 하고 안 간다고.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난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꼭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게 꼭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남의 걸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만해서 주어진 자리인데 그것도 기회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싫다고 하지는 말고, 그렇지만 욕심으로 살지는 마세요. 난 어떻게든 크고 좋은 데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는 살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내게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잘 기도해보고 그거 받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젊을 때는 조금 더 순수해요. 젊을 때는 순수하니까 내가 뭐 크다고 갈 줄 아냐 하면서 뭐 안 가겠다 그러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능구랭이처럼 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순수하다 이렇게 하면 능구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쯤 되면은 능구랭이가 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순수해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이 자기 일생 모든 삶 속에서 최대의 기회인데, 제가 그동안 잘못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거를 장난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혹은 가까운 장래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희롱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일생 일대 최고의 기회고 내 삶의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뒤집을 수 있는 정말 once in a lifetime chance,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내게 왔을 때 그거를 희롱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겠죠. 그냥 다른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저 호기심에서 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대제사장하고도 한마디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하고도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하고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찾아오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나요? 뭐라도 말씀하셔야죠. 나쁜 놈한테도 말씀하는데, 근데 헤롯 왕한테는 주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요? 왜 침묵하실까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침묵도 답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침묵자입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에서 벌써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혹은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침묵자로 여러분이 겪으면서 살고 있다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목사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말씀의 종교는 말씀이 없는 종교예요. 신앙생활 완전 꽝입니다. 빵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해서 끊이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평균 점수가 1점밖에 안 나왔으면 나도 1점이면 되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이면 60은 넘어가야죠. 근데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다. 글쎄 뭐 남들 다 지옥 가면 같이 가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결정권이 빌라도에서 헤롯 왕에게로 온 것을 보고 참 열심히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뭐 때로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 남 고소 고발을 삶의 내 삶의 의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 제가 예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거기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저는 그때 어렸죠. 나중에 이제 저랑 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를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저를 좋게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요 다 내려놓고 차 타고 사진 찍으러 다녔대. 이걸 자랑을 해요. 고소할 건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보면서 야, 참 할 일 되게 없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좋은 걸 찾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 잡아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가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있어요. 이 교회 있고 저 교회 있고 그 다음 교회 있고 그 다음 교회 있고 계속 있어요. 계속 깨고 또 가서 만들고 또 깨고 나가서 또 만들고 제가 본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생을 뭘 그러고 삽니까?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맨날 남 고소고발이나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냐고요. 참 비극적인 인생 아닙니까? 좀 그런 거는 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인권 유린을 넘는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빛난 옷을 입혔다 이것은요, 왕처럼 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존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희롱하려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혐의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도 재판관이에요. 옛날엔 왕이 곧 재판관이었거든요.
지금은 따로죠. 대통령하고 재판관 따르지만 옛날에는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삼권을 다 갖고 있어요. 법도 내가 만들고 재판도 내가 하고 통치도 내가 하고 그래서 왕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삼권을 분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에게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근데 어쨌든 자신에게 재판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방면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유롭게 가라. 이래야 되는데 또 안 그래요. 참.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내가 무죄다라고 해주면 예수님 편에 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인데, 근데 그 편에 들면 내가 프레임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이 안 그래도 날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동안 내가 졌던 범죄가 먼저 진짜 제가가 아니고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성적 범죄라든가 많이 했잖아요. 모두가 하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예수 편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이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기 전에 깨끗해야 돼요. 내 과거가 구린 사람은요, 바른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과거에 구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랬다간 이게 다 들춰지면서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서요. 그래서 옳은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너희들 장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상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왜 우리나라 보면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 걸려들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위로 올라가면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막 뒤를 캐기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어디서 하여간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일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탑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알아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너무 구린 게 많아서 자기도 너무 알거든요. 나갔다간 되기는커녕 덤탱이만 쓰고 남들 모르던 부끄러운 것만 드러나고 나갈까 봐 아예 스스로가 거절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대요. 그 대통령도 누굴 임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좌나 우나 다 똑같대요. 누가 하든 간에 도무지 임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은 돼야 되는데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깨끗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너무 없는데 어쨌든 누군가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봐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다는 사람을 갖다가 들이대도 또 털리는데 야,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고 살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저기 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했죠. 그렇죠? 내가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이후에 청문회에 서게 될 거라고 했다면 그 짓 안 했을 텐데, 사실 뭐 해보면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마 거기까지 가겠냐.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랬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너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발 딴짓 좀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또 하나 딴짓을 해야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근데 딴짓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가 너무 명료한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도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구린 결정하지 마세요. 항상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그래야 성공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애들 망합니다. 진짜 올라가게 됐을 때 거기서 털려요. 그래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걷게 하셔야 돼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전에 헤롯 영역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무섭게 죽이라고 한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역 침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는 헤롯에게 이에 관할 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담례를 하는 셈입니다. 또 다시 보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악인들은 참 특이해요. 그렇게 원수인데도요,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가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악인들이라 절대 안 합친다. 아니요. 악인들이 진짜 잘 합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들의 화해는 참된 화해는 물론 아니죠. 부끄러운 야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악인들이 야합을 잘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모든 상황을 봐도 사람은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도 죄인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럴 뿐더러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도 그렇고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우시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겁이 안 나요. 전도하는 게 겁이 안 나요. 다들 전도하는 게 꺼려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겁나니까. 근데 뭐가 겁나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면 감옥 갑니까? 네. 근데 괜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겁나서 그렇게 겁먹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저번에 제자라고 말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막 선언을 하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겁장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대범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주의 말씀 따라 기도했더니 주님 제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숫자는 많은데 옛날엔 120으로 세상을 뒤집었는데
지금은 그의 10,000배가 넘는 120만 명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이 한국에 있는데 세상을 뒤집기는커녕 아무런 거를 못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를 맺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꾸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20일을 보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헤롯 왕의 희롱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는 그 기회를 소진해버리고 주님을 조롱하는 데 낭비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왕과 같은 자기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가졌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겠다, 이런 작정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선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이것이 좋은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